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비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던 한 여인으로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으로만 이해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를 특별하게 취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산 증인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흥미있는 문제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렸던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인하여서 형편없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예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이죠,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7 귀신 들렸다고 했을까요?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던 자였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따르다가 7번이나 크게 실패하였거나 큰 죄를 다시 범했었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분명히 나쁘고 타락한 여인으로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살아있는 복음의 행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한 가지 행동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 어떻게 한 것인지 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께서 그 귀하신 몸을 이 죄악 세상을 위하여서 바치신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의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드려주신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행동 자체는 살아있는 행동화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따라다니면서 복음과 함께 그 행동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시몬을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고 감사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곧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설마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영광과 자신들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돌아가시다니, 그렇게 고마우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그 예언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수가 있을까? 자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향유를 파는 상점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원수들이 그 몸에 향유도 붓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점에 가서 향유를 고르는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을 달라고 조르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나요? 아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때 드디어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너무 비싼데 제일 비싼 걸 주세요. 최고품으로 주십시오. 이것은 왕족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인데 이건 너무 비싸서 안 될 텐데. 얼마입니까? 글쎄, 지금 시가로 한 300데나리온? 여러분이시요, 그 당시 한 젊은 사람의 1년 봉급입니다. 그 액수는 참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말이죠, 한 젊은 사람이 하루에 일하고 받는 일당이 약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한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벌어 받는 봉급이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말하면 약 한 4만 불 정도? 여러분, 적은 향유 옥합 하나에 4만 불짜리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기 온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을 샀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는 믿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예수께서 계시는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온 남들이 볼까봐, 혹시 알아챌까봐 조용조용히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께서 계신 발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비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갑자기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비싼 그 향유 헌신의 그 냄새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에 또 부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도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신 헌신의 향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리아가 말이죠, 급한 나머지 수건을 안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갑자기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떨어진 향유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시몬이 이것을 보고 비판하고 책망하기 시작했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크게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인가? 그때 마리아가 참으로 당황했을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고 하늘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이시여, 옥합을 깬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과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낭비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신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사랑이다, 헌신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이해하고 경험한 자들, 용서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그러한 헌신과 자기 굴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변화함 받은 자들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바치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헌신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의 행동은 비논리적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때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정말로 용서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헌신한 자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신이다,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복음을 크게 행동화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다면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만 놔두어라,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먼저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재직회의가, 어느 회사의 중역회의가 그러한 비용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허락하셨나요? 어떠한 희생을 주셨습니까? 아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깨어진 향유 옥합은 깨어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자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향유가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둘째 사망의 고통을 직접 경험해 주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하여가는 죄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경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로 우리가 그렇게 죽을 필요 없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체험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나는 이 죄인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저 희미하게만 이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진정한 희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마치 이 시몬처럼, 제자들처럼 냉정한 태도로 주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의 동기를 좀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데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닙니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들의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한번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옥합을 가지고 주 앞에 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동기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동기 이외에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복음의 한 예증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마음 가운데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재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 타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시몬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잘 알 터인데 어떻게 그의 이 희생을 받으시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다고 하자. 다 용서를 받았다.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많이 용서받은 자냐? 적게 용서받은 자냐? 그때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금방 마음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희생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따라갈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주님을 따를 정도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평판과 인기와 재물과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들으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희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십자가를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죄인들 때문에 분노해 계실 때 그 분노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희생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입니다.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은 옛 언약이죠. 여러분, 시내 산 위에서 율법을 주실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암흑이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암흑이 있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금방 반역했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떠들고 놀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 언약이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두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해서 자연히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진실로 주 앞에 헌신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더 이상 용서해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용서받죠.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무리, 성경은 말합니다. 곧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제일 끝책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소들에서 양을 제사하는 죄인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동물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이죠. 이 죄인이 양을 죽이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저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푸르 떨면서 죽을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딱딱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희생을 이해케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소 제도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죄의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씻으십니까? 당신의 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값싸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엄청나게 비싼 피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이 값싸다고요?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그 값이 여러분 그저 값싼 은혜라고요?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비싼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 이외에 더 비싼 것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그 똑같은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만약 오늘 십자가에 가실 필요가 혹시 있다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피어남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 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죄의 성질을 부인하고 내 죄의 정욕을 부인하고 그 충동들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내 생애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교회에 다니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가 나이가 120세 되었을 때, 다 늙었을 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다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면, 주님의 희생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모든 것을 전부 팔아서 값비싼 한 향유의 옥합을 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남들이 볼까 봐 조심하면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것처럼, 남들은 낭비다, 낭비다, 광신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헌신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행동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복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더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진실로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주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편리에 의해서 삽니다.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교회 갑니다. 찬송합니다. 어떤 때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그들이 불편해할 어떤 조건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면 자기가 불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중단하고 스탑해서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곁길로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데 어디까지?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편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굴복하고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그렇게까지는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일이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성경에서 유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러한 헌신한 자들 데리기 위해서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매일 명상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